오늘도 9월 첫날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또 우리 찬양 들으신 제목처럼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좋은 목자가 되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도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 양이라 내 양이라 내 양이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양으로 사는 평안이 넘쳐나는 이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주전 597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 잡혀갔던 제사장입니다.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세움받은 나이가 30대입니다. 30대. 한 30살 정도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요. 이스라엘에 함께 잡혀왔던 많은 장로들이 에스겔 집에 찾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데, 이스라엘 하나님이 구별하신 나라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할 때 에스겔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방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이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선포를 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정말 붙들어야 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면 되는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살면 되는데, 그 목자의 지시를 따르면 되는데, 에스겔서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죠. 어떤 사람들은 친 바벨론파도 있었고요, 친 아수르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친 애굽, 이 뭐예요? 다 강대국들이에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다른 힘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정말 붙들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강해서도 아니고 민족이 숫자가 많아서도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의지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잊어버려요. 오늘 에스겔서 34장은요 양과 목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집에 가셔서 한번 마지막 절 31절까지 한번 다 읽어보세요. 오늘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마지막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나는 너희의 목자가 될 것이고 너희는 내 양이 될 것이라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텐데, 상황을 보며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착각을 합니다. 왕도 착각을 합니다. 사실은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좋은 목자가 돼야 되는데,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거 못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내가 내 양들을 돌볼 것이라. 왜? 왕이 왕으로서 정말 하나님과 가깝게 이어져가는 역할들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어야 되는데 왕들이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양들은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도 보면 흩어졌던 양들을 내가 다시 모을 것이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은 산 위에 우리를 둬서 그들을 눕게 할 것이고, 그리고 흩어졌던 이들을 찾아올 것이고, 병들고 아파하는 양들이 있으면 싸매어주고 고쳐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1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오늘날 한번 우리의 상황을 보죠. 9월달 시작하는 우리의 상황도 주변을 보면 상황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정치적인 상황도 어디 좋은 뉴스가 없고, 뉴스 보면 짜증이 나죠. 경제적으로도 요즘 많이 어려운 때에 있어요. 코로나도 정점을 지났다고 그러지만 코로나도 여전히 힘들어요. 저도 알아보니까 이게 쉽지는 않아요. 지금도 제가 기침 자꾸 이렇게 목이 좀 간질간질해서 엎어진 김에 좀 쉬어간다고, 제가 오늘 월삭 새벽 기도회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기도하면서 사탕도 목 좀 안 간지러우려고 물어가면서 왔어요. 어제 저녁에는 우리 권사님 아버님이 코로나로 쓰러지셨는데, 심장이 워낙 약하신 분이라 심정지가 올 것 같아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어머니는 또 같이 코로나가 걸리셨는데 집에 격리됐다라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소식을
제가 또 들었어요. 쉽지 않아요. 질병으로 인해서 세상이 어두워졌고, 요즘에 아이들 때문에 걱정하고, 우리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이 또 코로나를 많이 걸린다고 그러는데 대면 수업이 시작이 됐어요. 전교생, 초중고, 대학생들이 이제 2학기에는 대면 수업을 한다 그러는데 여전히 불안한 감이 있어서 제가 이번 학기도 월요일 기현사 기독교 현대 사회를 강의를 해야 되는데 지침이 내려왔는데 전교생이 8,000명인데 8,000명 가운데 500명 확진자가 되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공문들이 와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우리가 마음껏 모이는 것도 힘들고 눈치 봐야 되고 교회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먼저 아시잖아요, 다. 우리가 그래도 한 70%까지는 막 올라가는 것 같이 우리 어른들 예배가 700명까지 모이다가 요즘에 다시 500명대로 팍 떨어졌어요. 쉽지 않아요. 소망이 없는 암흑과 같은 시대를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사람에게 맡겨두지 아니하시고 왕에게 맡겨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읽었던 11절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양은 내가 목자가 되어서 인도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아멘이죠. 네. 오늘 우리 그레이스 찬양대가 찬양해 주신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가 나의 목자예요. 제가 신방 가면 늘 가정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묵상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꼭 외치고 그리고 예배 드려요. 모르시겠지만 우리 본당에 우리 성도님들이 쓰신 성경책을 펴놨어요. 예전에 우리 봉헌식 할 때 1998년도에 1996년도 8월 달에 봉헌식 할 때요 썼던 그 성경책이 뒤에 써 있어요. 거기 펴 있는 데가 어디냐면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럼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잊어버렸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 주님이 목자시기 때문에 주의 음성 따라가면 되는데 엉뚱한 거 따라가요. 애굽이 그 당시에 딱 힘이 또 다시 세지니까 눈치 보면서 친애굽파가 생겨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바벨론 사람들의 눈치를 봐요. 힘은요 변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세상의 힘은.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면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목자 삼으라는 거예요. 정치인들이요 요즘에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분들 만났는데 정치인은 없고 정치꾼들만 있대 다. 그러니까 자기 이익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꾼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치인이 아니고 꾼들밖에 없대. 사람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목자 되시면 돼요. 우리는 약해요. 환경에 따라 늙을 수도 있고 힘을 없을 수도 있고 마음이 변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구원한 달 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우리 오늘 찬양도 570장 했죠. 나는 주의 어린 양. 난 양입니다.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11절과 12절에 보니까 내 양, 내 양. 하나님은 내 것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셔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의 것으로만 살면 돼요. 양이라는 동물은 목자와의 관계에서요 100% 목자를 의지해야 살 수 있는 동물이 양이라는 거예요. 양. 목자를 의지해서 살아요. 양. 동물의 왕국을 보면 다른 동물들은 다 군집해서 살아가고 얼룩소도 그렇고 기린도 그렇고 사자도 그렇고 다 군집 왕들이 있어요. 그런데
양들은요, 왕이 누구냐면 목자가 왕이에요.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고,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목자가 부르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그게 양이에요. 100% 의지하는. 자기 힘이 없어요. 양들은 이렇게 자빠지면요, 혼자도 못 일어나요. 털 무게 때문에 못 일어나는 짐승이 양이에요. 100% 목자를 의지해야 살 수 있는 게 양이에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거예요. 에스겔 3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세상의 왕, 목자들은 너희를 버릴 수 있고 너희를 흐트러뜨릴 수 있지만, 내가 목자가 돼서 내가 너희를 먹일 것이고 찾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싸매어 줄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럼 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모든 문제를,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이 목자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찾으신대요. 이 바카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 찾으신다라고, 오늘 찾는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크래프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편 23편 가지고 책을 썼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가 목자 생활을 해보니까, 목자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양들을 치는데, 이 지팡이는요, 이 목에다가 걸고 다닌대요. 양들이 보라고. 그 양들은 잘 보이지도 않지만 귀는 되게 예민한데 목에다 늘 걸고 다닌대요. 이 지팡이가 그래서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거예요. 손잡이로 구부러져 있는 것뿐만 아니고요, 지팡이 이렇게 목에다가 걸라고 이렇게 목자가 걸고 다닌다. 그리고 양들이 잘 못 볼 때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지팡이를 목에서 이렇게 풀러서 바위를 뚝뚝 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치는 그 리듬도요, 양들은 기억한대요. 야, 대단하지 않아요? 그 소리까지도 기억한대요. 이게 누가 치는지, 몇 번을 치는지, 이게 목자의 습관을 따라서 치는 소리를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은 절대적으로 목자만을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동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바카시, 아주 세심하게 찾는 목자가 있어서 양들은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그 단어를 써요. 바카시. 바카스가 아니라 바카시. 하나님 그 마음으로 찾으신다는, 우리를 세심하게 찾으신다는. 어떤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길을 잃은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우리 어제도 교구장님들하고 하반기 준비하면서 회의했는데, 일일이 한 분 한 분 이렇게 이름 불러가면서 체크들을 한번 해봤어요. 찾는 것. 목자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양들을 바카시 아주 세심하게 찾는 것처럼 찾으신대요. 하나님 너무나도 잘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시고 찾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찾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모함으로 가야죠. 사모함으로. 목자 주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꽉 붙들고 가야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어린아이들 어디 낯선 데 가면요, 엄마 아빠 손 놓치지 않으려고 꽉 힘에 들어가잖아요. 뭐 요즘에 할머니 되신 분들도 있잖아요. 아이들, 손주들, 갓난장이들 목욕시켜 보세요. 그 조그마한 목욕통 안에 아이를 담아놔도요, 살려고 꽉 붙듭니다.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옆에서 붙잡아주면 그 손이라도 꽉, 손가락이라도 이렇게 붙듭니다. 아이도 본능적으로 붙들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하나님 사모하면서 꽉 붙들고 달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세상이 험하면 험할수록,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이렇게 뭐 질병이 창궐할수록 더 주님의 손 꽉 붙들고 놓치지 않으려고 정신 바짝 차리고 가야지. 잠깐 한눈 팔면요, 어디 사람 많은 데 가면 아이들도 잠깐 한눈 팔면 잊어버리잖아요. 꽉 붙드는 그 마음으로 살라. 마지막으로는 오늘 16절에 한번 보세요. 16절에 보면,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교만하지 말라는. 목자이신 주님만을 잘 의지하면 약한 것도 목자는 알 거고, 또 쫓기는 것도 알 거고, 싸매어줘 어디를 다쳤는지도 알 거고. 그러니까 목자가 싸매어 줄 건데, 나는 강해, 나는 갈 수 있어,
그리고 막 제 길 가는 거는 하나님이 그 정의대로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요 주님 붙들고 살 때, 그 뒤에 말씀은 제가 안 읽었지만 23절 같은 데 보면요, 다윗과 같은 목자를 내가 보내고, 물론 주님을,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물론 다윗은 에스겔보다 400~500년 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과 같은 목자를 보내줄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에스겔서 34장 마지막 절에 가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평안, 정말 평안해야 돼요. 평안은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 있어요. 문제 하나 때문에, 질병 하나 때문에, 아니면 내가 고민하는 어떤 사건 하나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목자가 돼서 인도할 거니까, 너희는 내 양이니까, 내가 찾을 거니까, 내가 싸매어 줄 거니까, 내가 붙들어 줄 거니까 이거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9월 한 달 살아가는 동안에 저나 여러분이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주는, 따라해보죠. 주는, 아멘, 주는 나의 목자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주님의 양이에요. 양 걱정 안 해도 돼요. 목자 만나면, 푸른 초장, 좋은 목자를 만나면 쉴 만한 물가, 이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안 찾아가도 돼요. 좋은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이스라엘을 높은 초원, 가장 높은 우리를 내가 만들어 거기에 눕게 하리니, 눕는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목자가 일으켜 세워줄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지만 눕게 하리니 목자가 다 책임져서 일어나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좋으신 목자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면 돼요. 9월 한 달 일들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뭐 추석도 있고, 또 우리 새가족 환영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또 코로나에 대한 미확실성, 요즘에는 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미확실성. 10월, 11월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뉴스 끝에 맨날 그래요. 어차피 인생은요 질병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미확실성의 시대를 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 찬양하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그러나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나는 양이 되어서 주님을 따라간다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 샬롬의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며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연약할지라도 주님 사모하며 나아가는, 주님이 왕 되심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9월 한 달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 고백하면서 찬양할까요? 좋으신 하나님.